다 같이 인내송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와 이 역사 위에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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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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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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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믿음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산과 들은 새싹이 돋으며 봄의 기운으로 충만하지만 또한 온 땅에 질병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에 담아 힘써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상처받은 이웃을 위해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믿음은 나를 지켜주는 신유의 방패라고 생각했지만 내 믿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의 도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 온전하지 못한 나의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위기의 시간 속에 오직 믿음을 행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고 감사함이었음을 느끼게 하는 사순절 넷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함이었는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정 받았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없이 살아왔는지 회개합니다. 감사를 뒤로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온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주의 전에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이 예배 드려야 하지만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영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습을 따르는데 우리가 너무도 안일하였음도 고백합니다. 내 이익과 내 만족,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힘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함입니다. 이 불확실함 앞에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두렵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술의 도움도 있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움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기도하던 기도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기도자의 승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영적인 건강에도 주의를 기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는 무너지고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도탄에 빠져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 보내고 있는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어서 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질병의 역사를 멈추게 하시고 감염된 환자들이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돌봐 주옵시고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지도력을 주셔서 이 난간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예배하는 자리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절망 속에서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또한 이 시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사순절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사순절 묵상이 들어있고요. 또 우리 큐티 집을 통해서도 사순절 말씀 묵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에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염려는 또 이것이 익숙해져 버릴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형태, 이 폼이 바뀌어간다라고 하지만은 바뀌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함께 모이게 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힘써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동안에는 영상 예배로 주일 성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모든 시간들이 속히 끝나고 또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 주변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서 이웃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많이 바뀌었죠. 제 얼굴도 선명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티가 나올까 봐 좀 걱정은 됩니다만, 영상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영상 작업도 했고 음향 작업도 함께 병행해서 시스템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곽호연 집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셨고, 또 감사하게도 또 우리 음향실에 음향 믹서를 무상으로 기증도 해주셨습니다. 해서 영상과 음향을 새롭게 설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후원금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던 분들은 또 아시겠고, 이게 선교회나 또 기관별로 해서 후원금을 모집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도 함께 많이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해서 이번에 후원금이 모이게 되면 이 금액으로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곳에 직접적으로 돕는, 투명하게 또 이 사역을 또 총회는 약속을 했고, 저희 교회도 기쁜 마음으로 금주간에 후원금을 모집해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는 사무실에 늘 비치되어져 있고 또 집에서도 받으셨을 겁니다. 가정으로도 매주 주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받으시면 감사하게 주보를 이렇게 잘 살펴봐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큐티도 나왔습니다. 신명기 말씀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까지의 묵상들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절기가 되겠죠. 4월 큐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를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목자들을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목회실로 큐티를 신청해 주시면 우리 4월달 큐티는 집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이 큐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보에 온라인 헌금 광고가 나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보셨겠지만 헌금을 많이 하시라 그런 뜻으로 광고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들이 이렇게 계속 교회로 오고 있고, 또 어떤 분은 헌금을 들고 이게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주보에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헌금 늘 우리 교회 소식란 제일 아래에 보면은 계좌도 나와 있고 온라인 헌금은 늘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져 왔었습니다. 한데 교회에서 했던 분들은 이것을 몰라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주보 아래 하단에 보게 되면은 온라인 헌금 안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 명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본인 이름이 아닌 경우도 가끔씩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헌금 그 항목을 기재해 주시면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꽃꽂이면 꽃꽂이, 반찬이면 반찬 이렇게 해서 한 글자 한 단어를 더 적어 주시면 이렇게 분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우리 서승원 성도 또 박수진 집사의 둘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서지오. 참 이런 시간 속에서 또 귀한 생명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귀한 가정 출산을 축하드리고 위에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조속한 또 회복을 위해서 또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행동도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네, 저희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해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는 우리만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온 세계가 고통에 빠지게 되는 이런 큰 일로 더욱더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는 어느 정도 진정 기미는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두려운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빨리 마치기를 이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힘써 주시고 또 우리 사회에 또 이 안전을 지켜나가는 일에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민첩하게 대처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책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주일로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또 느끼고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참 많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신유의 사역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참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어떤 위치일까, 어떤 의미일까 보게 되면 단순히 그냥 병자 치유하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항상 이런 어려움과 또는 이 질병과 또 이 고통에 노출된 삶의 자리,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고침의 사역을 주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병고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결코 없으면 안 되는, 빠질 수 없는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도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것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하는가, 우리들의 책임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주님께서 그 병고침의 사역을 하시는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전체가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 만남 속에서 먼저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2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그 바탕에 어떤 사고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사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행이 생기면, 질병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 바탕에는 죄라는 원인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까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까요? 인과응보의 신앙. 의외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인과응보의 신앙은요,
우리가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불행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자꾸 그 원인을 따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뭔가 잘못을 캐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자꾸 판단하게 되고 도리어 그 아픔의 시간을 달래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가십거리로 만들 때가 많거든요. 우리 또한 우리 얘기 속에서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상처를 슬쩍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우리들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만들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그 바탕이 주는 우리들의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원했던 답변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답변은 뭐냐면 주님께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늘 사건, 사고의 연속 같습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사건, 사고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수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우리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돈이 있거나 건강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진이 빠져요.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자기의 삶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하면서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사건과 사고와 불행한 일들은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삶 앞에 당당히 서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부정하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내 삶을 다른 사람과 상대화시키면서 남은 좋은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의 내 삶을 이해하고서 그 모든 일들 속에 당당히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그 기대가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거죠. 내 삶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고백,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불행한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픔들, 질병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사건과 사고와 불행한 모든 그 일들과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내가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을 나의 열심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 속에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당당히 서야 된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나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이토록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특별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물러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열심을 나타내도록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순간이 되어야 하는 거겠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을 고칠 때가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주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병 고침의 사역을 안식일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안식일 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늘 병을 고쳤지만 다른 날들은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이고 안식일에 병 고친 것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다 시비를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발할 증거를 찾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안식일에 병 고친 그 사건을 통해서 발단이 된 것이고, 그죠? 이 사건에서도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 실로암 사건을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병 나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고 그분이 내게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고 그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진술을 하니까 바리새인들끼리 나누어집니다. 의견이. 어떤 모습으로 나눠지냐면 한 부류는 그가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즉 어떤 사람들은 그가 표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병 나은 사람과 부모를 불러서 또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 나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고백을 흔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낫게 했으므로 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것은 그가 도리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 유대 사회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출교 또는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참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예수의 제자이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고는 이 사람을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난 뒤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때의 대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 병 나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먼저 39절에 보게 되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나와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 병 나은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로 들리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이게 어이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이 되는데 왜 소란스러워졌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죄를 지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고 그러므로 예수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니까 그들로서는 도무지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대 사회는요 율법이 법입니다. 율법이 질서예요. 율법이 가치입니다. 모든 것은 율법으로 다 해석이 되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보죠. 요즘은 유행어가 되는데
기자나 청문회 때 검사에게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검사들은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이게 똑같은 답변이 항상 나오는 답변. 법과 원칙, 이게 유대 사회의 율법입니다. 유대 사회의 법과 원칙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과 원칙을 어긴 예수님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법과 원칙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법은 평등하고 정의로워야 했지만 법은 평등하지 못했고 법은 정의롭지 못했어요. 언제나 힘 있는 자, 또 법을 아는 자, 가진 자에 의해서 법은 고무줄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뜻에 맞게 해석되는 것이 세계 역사, 또 우리 역사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법은 약한 자에게는 강했고 강한 자에게는 약했던 법을 우리가 보죠. 옛날에는 그런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가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와 현대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참 법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던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그 위치로 인해서 늘 세계 역사에서 항상 거론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가 거의 한 200년 정도 이렇게 되죠.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해방 때까지를 우리가 근대 역사로 보게 되는데, 그 역사에 보게 되면 세계 강대국들, 일본이나 미국이나 청나라나 러시아나 그런 강한 나라들이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들어와서 세계의 법으로 우리를 막 유린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 법 앞에서 꼼짝하지 못했던, 그죠? 우리들의 자원들을 막 수탈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세 하나 제대로 못 거두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 경제 또 사찰단을 데리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는데 일본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왕의 전권을 받아서 왔느냐? 그건 아니다. 그럼 돌아가라.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도 있고요. 또 우리 현대 역사로 오게 되면은 현대 역사에는 모든 그 법들이 마음대로 해석되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아예 이상한 법이 있던 그런 시대도 우리는 있습니다. 72년도에 유신헌법 이런 것도 있고 또 9번의 긴급조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법 앞에서 벌벌 떨었던 그런 민주화로 오기 전에 그런 과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다 겪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건강하게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을 얼마나 많이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운 법을 얼마나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일까? 이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죄고 안식일을 어긴 것이 죄고 그러므로 죄인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말하는 그 율법을 절대시하는 것이 죄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을 절대시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그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이 죄를, 의를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 율법으로 죄를 보고 율법으로 의를 보려는 그들의 시각이 잘못됐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보니까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더욱더 그냥 자기를 의롭게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행할수록 위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의 모습도 함께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우리들은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복음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우리 기도도 해주셨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린 참 갈팡질팡합니다. 제가 주중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막 전화가 오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문의 전화들이 많이 오세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 또 우리 당회가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선명한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 갈팡질팡하고 혼란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이 질병의 시간 속에서 또 한편에는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질병의 문제도 문제인데 우리는 질병과 더불어서 이 교회가 지탄받는 이 문제가 지금 같이 떠안게 된 겁니다. 지금 신천지와 함께 도매급으로 교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비판과 이 비난의 대상이 교회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죠? 신천지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교회는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 공동 예배, 교회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다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은 있을 것이고 또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또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은, 그런 교회 말고 그냥 이 사회의 소리를 그냥 세속의 소리로 여겨버리고 세상의 소리를 그냥 마귀의 소리로 여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고집을 부리는 그런 교회들, 그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욕먹이고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모습은 저희들의 지난주 주부의 칼럼에 이렇게 쓰고 있는 그 글 속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의 의를 주장하는 그런 인식과 같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의, 그걸 고집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생명을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교회가 왜 예배드리는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치유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떤 판단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적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 개념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생명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들을 우리가 선택해가며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슨 판단을 할 것인가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과서로 선정한 신학 있는 묵상들을 이런 시간에서는 좀 더 많이 묵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정말로 살아있는 또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신학 있는 묵상 4권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교회론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는 것이 교회론이 약해요. 교회론. 근데 거기에는 교회론을 여러 가지 주제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교회는 역사 속에서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교회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 가운데 봉사하는 기구, 봉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말하기를 교회는 그럼으로써 이 자연 생태계와
또 온 세상과 생명 사역 속에 교회는 더 책임적인 자세를 갖고 사역을 해야만 한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온 자연과 온 우주를 우리가 떠안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 교회가 자신들의 종교 생활에 빠져서 우리 이웃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교회는 어찌 보게 되면은 그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온 세상을 담고 온 세상을 책임져야 될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단순히 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도 책임을 져야 되고 자연도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이 사회의 일상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보는 믿음의 사람인가,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 또 우리가 4.15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도 누가 정말로 이 사회를 바르게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갈 그런 후보자들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참여하는 거죠. 즉 뭘 말하냐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들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믿음 안에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기준, 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준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한 장 전체를 이 사건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그 영적인 시각을 갖는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병 나은 자를 주님께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35절에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보고 있고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인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근데 그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심판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당신을 심판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라면 오직 나는 주님을 통해서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시각을 갖게 되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십자가 예수 믿음으로서만 이 병든 사회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그 믿음의 책임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교회는 이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되면 안 돼요. 이 사회의 눈에 가시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사회의 등대가 되어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러므로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그 책임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이 땅의 교회들로 찾아와서 인자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런 시간이 온다는 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생명사회 가운데 믿음의 시각으로서 참여하게 될 때에 분명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진리고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적인 시각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정말로 이 병든 시대를 우리가 치유하고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삶도 너의 삶도 우리의 삶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당당히 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도록 자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함으로써 이 질병이 조속히 종식이 되고 다시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은혜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우리 모든 삶의 선과 악을 여러 가지 삶의 기준으로, 또 지식의 기준으로, 또 세속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왔지만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된 의를, 참된 선을 이룰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복음의 가치로서만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도 오직 예수 믿음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이 아픔의 시간에 온전히 참여하고 그들과 그 삶을 나눔으로써 이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그 열심을 나타내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거룩한 사명 속에 응답하는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예수 믿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의 활동에 힘차게 결단하고 참여하여 이 사회를 돕고 생명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세상의 교회를 다시 찾고 우리가 인자를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민족과 나라와 이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